자,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가각을 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들은 그 끈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고 올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우리 4절 한 절만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타락하고 또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죄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반항하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분을 창조주요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타락함으로써 절망에 빠진 인간들에게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전적으로 최초의 사람인 아담의 불순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인간의 원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영적인 죄로서 하나님께 대한 멸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스스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죄가 인간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의 죄의 부패 그리고 죄의 결과와 책임이 후손들에게 전가되어서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표시해 놓으시고 신약성경 로마서 5장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또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죄의 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아담의 죄의 전가를 죄의 유전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유전의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유전자를 자식이 물려받아서 성품이 비슷하고 또 얼굴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육체에 관한 것, 즉 생물학적인 개념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어떤 영적인 죄도 유전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14절하고 20절에도 분명히 말하기를 비록 욥, 다니엘, 노아가 의롭고 경건할지라도 자기의 의를 가지고는 자기 생명만 건질 뿐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죄가 유전이 된다 한다면 하나님의 의도 유전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유전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낳은 자식들은 다 구원받은 자녀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의 구원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 다니엘, 욥 공통점이 대단히 의로운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비록 의로울지라도 자기 의로는 자기 생명만 건질 뿐이지 그것이 후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거나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는 없다라고 이와 같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회개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는 자들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회개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메타멜로마이. 네, 이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메타노에오. 자, 메타노에오. 예, 둘 다 비슷합니다. 앞에 메타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들어가는 것도 비슷하고 우리가 비슷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말은 뉘우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감정의 요소가 부각되지만 실제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 보시면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기서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메타멜로마이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변화, 감정의 동요 또는 마음으로 후회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행동의 변화는 일으키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시면서 바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치긴 했지만 그가 적극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통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대로 바로 저주받아서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그는 법정에서 예수님을 계속 부인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것이 바로 회개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마음의 고백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그가 바로 사도행전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지요. 바로 이와 같이 메타멜로마이, 스스로 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동요는 있고 마음의 후회는 일어나긴 하지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올바른 회개, 참된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신약에서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예요. 이 단어는 생각과 의지와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방향을 따라서 돌이키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관이 변화하고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또 무엇보다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메타노에오, 회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3장 자,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우리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마다 찍어오게 되는지 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곧 두벌이 있는 자는 곧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뜻이 받지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은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8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너희가 마음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마땅히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말하기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미 심판이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즉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세리들에 대해서는 정한 새 외에는 더 강포하지 말아라. 그리고 군병들에게도 너희가 받은 요를 족한 줄 알고 사람들을 힘으로 무력으로 진압하거나 찍어 누르지 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과거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어요. 마귀와 더불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믿음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변화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회개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스스로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절대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반드시 회개했다면 그 삶을 통해서, 그가 바로 행함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회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회개가 있고,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이미 성도들이 된 자들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회개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회개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때 하는 회개로서, 이것은 일회적이고 반복할 수 없는 회개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 겸손히 죄인임을 고백하고 거듭난 자들이 바로 하는 회개인 거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죄와의 단절을 말합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연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와 같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불신자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죄의 개념은 뭡니까?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잖아요. 어떤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그들은 죄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죄와 또 과거에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라 살던 그 삶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회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일시적으로 죄에 빠져 있다가 돌이킬 때 하는 회개가 바로 반복적인 회개입니다. 왜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될까요?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반복적으로 회개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지만 우리 육체 속에 여전히 죄의 소욕이 남아있어요. 죄의 속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속성이 끊임없이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겠습니까? 우리 고선생님, 죄와 싸우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겠어요? 죄가 보입니까? 죄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그것을 죄로 여길 뿐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적극적인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1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42.19km를 달리는 마라토너가 뭔가 잔뜩 무거운 거를 쥐고 있으면 완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주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를 할까요? 율법.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율법의 정죄. 이제 이런 걸 얘기합니다. 주로 원죄를 이제 가리키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 반면에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뭡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고의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자주 빠지는 함정과 같은 죄 있잖아요. 성적인 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자범죄를 가리킨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도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죠. 이 1만 달란트는 인간이 갚을 수 없는 액수의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원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이 100데나리온은 물론 그것도 이제 큰 금액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죄라고 해요. 바로 자범죄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원죄와 또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자범죄들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버리고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느냐?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대단히 죄에 대하여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즉시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둔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육체적으로 비만인 자가 상대적으로 활동이 둔하고 둔감해지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기거나 그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들이 켜켜이 쌓이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회개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회개하자. 할렐루야. 정말 죄에 대하여 예민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한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죠. 자, 다시 레위기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레위기에 나타난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중에 번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번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에 태우는 행위예요. 이 불에 태우는 행위는 완전한 성별 그리고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번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는 자가 있는데 제물이 소나 양과 염소일 경우에는 반드시 흠없는 수컷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가난한 자들,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소나 양과 염소로 번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 서로 합력해서 이 번제 제사를 온전히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1절부터 특히 3절부터 9절까지는 번제 제사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뭐냐? 제사를 드리는 자가 먼저 제물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흠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흠이 있으면 되질 않죠. 그래서 먼저 제사장에게 흠결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를 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통과하게 되면 자, 4절에 보면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제사장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까?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겠죠. 제물을 드리는 자입니다. 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4절, 5절 계속 그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가져온 자, 즉 제사를 드리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제사장에게 제물을 먼저 보이고 합격을 맡은 후에 그 다음에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죽여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다가 번제단 사면에 이제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5절의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6절에 또 그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라고 하는 것은 계속 제물을 드리는 자를 가리킵니다. 자,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여기서 각을 뜬다는 얘기는 그 짐승이 번제단 위에서 잘 탈 수 있도록 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냥 톱으로 굽게 되면 잘 안 구워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0토막을 10개의 조각으로 이제 나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7절에 이제 제사장은 그 번제단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리고 또 그 고기를 자 8절입니다. 번제단 위에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누가 씻는 겁니까? 여기서? 누가 씻습니까? 제물을 드리는 자가 씻습니다. 그 뒤에 보면 제사장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자가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깨끗이 씻으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그 번제를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질 때 번제 제사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하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구분됩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먼저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검사를 맡아야 하고, 그리고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고,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다가 번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 후에 제물을 드리는 자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또 이제 각을 뜹니다. 한 10개 정도의 이제 그 조각으로 남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번제단 위에 나무를 이제 올려놓고 불태울 준비를 하죠. 그리고 나서 9절에 기록한 것처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그 짐승의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깨끗이 씻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제사장은 그 모든 고기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이와 같이 함으로써 번제 제사가 모두 끝납니다. 자, 이 번제 제사를 드리는 성격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번제는 일반적으로는 속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해서 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고 또 하나님께 헌신을 맹세하는 그런 제사로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뜻 자체가 불태워서 올리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자기 부인과 완전한 헌신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히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헌신을 이루셨듯이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자기 부인과 완전한 헌신을 우리에게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장에는 이 번제 제사가 속죄의 성격으로 드려질 경우를 말하는데, 이 번제가 속죄의 성격으로 드려질 때는 인간의 원죄와 관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이나 사회 전체의 기본적인 죄성을 속죄받을 때 번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저를 따라하세요. 회개는 죄의 전가이다. 죄의 전가이다. 네, 바로 회개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결단코 없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예수에게 전가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비로소 속죄를 받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4절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데,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힘껏 누름으로써 자신을 짐승에게 완전히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안수라는 것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성경에 나오는 그 안수가 세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병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수하셔서 병을 고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분을 임명할 때, 이것을 영어로는 어노인팅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름 붓는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의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들을 임명할 때 머리에 감람기름을 부어서 임명할 때 그것을 바로 안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목사 안수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고, 오늘 여기서 이제 그 안수라고 하는 것은 죄의 전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mparta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에게 있는 죄의
죄의 결과 또는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놓는 행위가 바로 안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짐승과 자신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을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표가 뭡니까? 침례잖아요. 침례.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제물을 드리는 자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짐승과 자신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내 죄가 모두 짐승에게 전가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6장 20절 21절 우리 고선생님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나를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모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예, 자 보세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의 사역을 끝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안수합니다. 그런데 그 안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누구에게 옮겨놓는 겁니까? 염소의 머리에 옮겨놓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요. 그리고 광야로 보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나와 짐승이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하고 또 내 모든 죄가 짐승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옮겨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신약의 의미로 회개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가 뭡니까? 너희가 누구든지 제물의 피를 통해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받을 형벌, 내가 받을 심판이지만 그 형벌과 심판을 짐승이 대신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함으로써 내 죄를 짐승에게 옮겨놓음으로써 짐승은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나는 죄에서 비로소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의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의 머리에 옮겨놓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죄에서 자유하자.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처럼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 제사의 과정을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은 그리스도도의 초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자,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축복을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여기서 완전한 데는 지성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도의 초보 6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 번째 침례들, 네 번째 안수,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 이것이 오늘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자는 먼저 죄사함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 말씀은 재물을 가져온 자가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죠. 그리고 짐승을 죽입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10개 정도의 토막으로 나눠요. 그리고 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통렬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당해야 될 형벌 아닙니까? 내가 당해야 될 심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심판과 형벌을 지금 누가 당하고 있는 겁니까? 짐승이 당하잖아요. 짐승이 죽고 가죽이 벗겨지고 10개의 토막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스스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사장의 역할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역할이 다른 것은, 회개는요, 남이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면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통렬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아, 내가 죽어야 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고 심판인데 네가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렬하게 회개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안수란 말도 나오죠. 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안수합니다. 죄를 옮겨놓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여기 침례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물로 깨끗이 씻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장과 다리 정강이를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물로
깨끗이 씻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예수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도의 초보 이 6가지는 성막 뜰에서, 특히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번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리고 그 짐승을 어디에 올려놓습니까? 이제 번제단 위에 올려놓죠. 그리고 불태우면, 자, 다시 우리 레위기 1장으로 돌아가서요. 9절에 보면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을 태우면 연기가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연기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대속을 보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죄로 인하여 어그러지고 깨어졌던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되어지고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주는 분명한 증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엔 반드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렇게 종결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구원받을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반복적으로 날마다 지속해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할 때 우리가 죄사함 받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또 회개할 때 영원한 천국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회개입니다.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개는 어떤 감정의 동요나 마음의 후회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회개케 하는 영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성령은 우리를 회개케 하는 영이시다.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영이시다. 자,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스가랴 12장 자, 10절 11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기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은 것이라. 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자, 따라하세요. 간구하는 심령. 이 말은 회개케 하는 영, 그런 뜻입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믿음을 얻을 수 없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실 때 비로소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케 하실 때 우리가
애통하며 통곡하는 회개가 비로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리고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실 때 마치 독자를 잃어버린 자가 애통해하듯 통해하게 하시고 또 장자를 잃어버린 자가 통곡하듯 통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나올 때 우리가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애통과 탄식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룹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자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세상 근심은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사망으로 이끌지만 우리가 애통하고 통회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팔복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 두 번째 복이 뭘까요?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애통을 말합니다. 죄에 대한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세의 그 끝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로서 점점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에서 오늘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때 우리를 감동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죄를 보여주실 때 즉시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영혼은 삽니다. 회개하는 가정은 살아요. 회개하는 민족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에 큰 일이 우환이 생길 때 미스마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회개의 그 집회를 열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정말 내가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정말 교회가 살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